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를 보였던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때가 된 것을 엘리야가 감지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길갈에서 침묵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멈춰서 엘리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곧 떠나는 거 아는데 엘리야가 무정하게 너 이제 여기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의 살아있음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나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나를 꼭 데려가세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 부탁을, 스승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스승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인 자신의 엄청난 스승인 그 엘리야가 부탁하라는데 왜 안 들었을까요? 지금 현재 마치 고집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베델로 내려가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살며시 옵니다. 엘리사에게 귀띔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당신의 스승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받아낼 만한 것 다 받았습니까? 신앙의 전수를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스승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슬픈데 그 스승을 붙잡고 지금 당신이 그 능력 나에게 전수해주고 신앙의 비밀 전수해주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불이 내려오는 것 다 전수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승을 너무 사랑하니까. 스승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스승에 대한 이별이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고 있어. 또 엘리사의 마음을 분명히 엘리야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또 보는 건지 너 여기 있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는 것 같아. 너 여기 있어야 돼. 스승이 이야기하는데 또 엘리사는 스승의 말을, 그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집스럽게 나 아니요, 난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또 수군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실 텐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신앙의 전수 다 받았습니까? 그 신앙의 비법 다 받았습니까? 나도 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쉿 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는데 너 여기 있어. 3번 아닙니까? 여러분 삼고초려를 아십니까? 삼고초려 언제 있었습니까?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에게 3번 나아가서 부탁할 때, 그 3번째 부탁했을 때 제갈공명이 그 청을 듣고 유비의 그런 책사가 됩니다. 엘리야의 3번 부탁했는데 엘리사가 들을 만도 한데 안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속에 있는 거 아직 말 못했거든요. 우물쭈물거리는데 기회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손을 잡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선지자 제자 50명이 뒤에서 멀리 보고 있는 거죠. 2 사람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요단가 탁 서더니 겉옷을 딱 벗더니 막 물을 이리저리 치는 겁니다. 물을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치니까 물이 이쪽으로 갈라지고 저쪽으로 갈라지는 거죠. 요단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짧다고 하죠. 한 5m에서 한 10m. 긴 거는 폭은 또 굉장히 길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섰는지 모르지만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 시점에 겉옷을 들어서 이리저리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겉옷을 맞은 그 강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 사람이 그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내게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내용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2배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2배를 요구했을까요? 저의 스승이었던 부산에, 이제는 작고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늘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7배나 더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7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을 요구하는데 정필도 목사님 7배를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왜 갑절을 요구했을까요? 그냥 엘리야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왜 갑절을 요구했을까요? 1번 엘리사는 욕심이 많다. 2번 엘리야는 굉장히 소심하다.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엘리사는 다 봤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을 부르고 난 다음에 50부장 그 3번 있는, 물론 2번만 불이 내렸지만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오셨습니까? 그런 어떤 훌륭한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기 들린 사람이 있어가 고통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남편, 이 여자는 천사구나,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 혹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스승은 위대한 사람, 그러나 자기는 볼품이 없는, 아직까지 초보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보다 2배나 더 이상 나에게 임해야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배를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이 하지 못했던 일, 이제 나에게 맡겨지는데, 여러분 스승을 보았지 않습니까? 스승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했더니 3년 반 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비가 이슬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럼 내가 기도했더니 7번째 만에 그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쏟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한 거야. 그리고 850대 1로 싸울 때 기도 한번 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다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것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영적인 거목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죽고 싶어서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조상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낫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스승보다 못한 자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스승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그 갑절의 역사보다 더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못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의 스승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 말고 세상의 일 잘 해내고 싶은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돈이 좀 많아서면 좋겠다,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넉넉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기도 하고, 그것이 실패해도 막 그냥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재물 좀, 우리 아버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스펙, 나 정말 영어 좀 잘하고 영어 토플 또는 토익 점수 그냥 900점 막 만점 맞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자격증 좀 많았으면 좋겠고, 기술 자격증 좀 많으면 나 이 세상 진짜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있다고 우리가 잘 그걸 운용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많고 스펙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스펙을 쌓아서 그 스펙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 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훌륭하고도 거룩한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이 세상에 이런 화폐, 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이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발휘를 해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성령의 일반 은총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 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만큼으로 하다가는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일을 할 때, 또는 직장 일을 할 때, 아내의 일을 할 때, 우리 부모의 노릇을 할 때, 자녀의 노릇을 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그 일을 하려고 그 당사자에게 다가갔을 때 할 수 없는, 우리는 아내의 말도 잘 받아내기가 어렵고 남편을 위로할 줄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제 못하면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기도하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기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 시부모님과 다가갈 때,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발. 아닙니다. 나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내 소원 있는데 그거 들어주셔야죠. 그 간절함이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맨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맨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아합 왕에서 비가 올 때 막 달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즉시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 성령으로 늘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한다. 나도 간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했지만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걸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갑자기 불수레가 확, 불말이 두 사이를 막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휙 불어서 엘리야를 들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불시에 스승과 이별을 했어요. 자신에게 지금 뭐가 있었습니까?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때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멍하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스승이 지금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켰던 유일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병이었다.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났는데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겉옷이 떨어지는 겁니다. 겉옷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둘로 잡아 찢는 겁니다. 이제 나의 겉옷은 필요 없다. 스승의 겉옷을 둘러 입는 거죠. 스승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일어났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는 겁니다. 어디요? 요단강 앞에 다시 선 거죠. 다시 그 길을, 왔던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딱 서서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로 치는 겁니다.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이리저리 쳤는데 똑같이 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선지자의 겉옷의 능력이 많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지자의 겉옷은 정말 위대한 성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진 그 겉옷을 다시 엘리사도 받아서 똑같이 쳤더니 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옷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라고 한 거죠? 뒤에 보면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서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겉옷의 능력이 강을 가른 겁니까? 성령이 강을 가른 겁니까? 성령이 가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 겉옷에 관심이 많은데, 겉옷의 시츄에이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리저리로 친 거죠. 무슨 사인입니까? 이 강이 갈라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을 자기가 대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야, 이 겉옷만 가지고 있으면 막 이리저리 치면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쓰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전부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만 집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야.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부어지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실절 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에 뭐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추수하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보편적으로 부어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렇게 자신 없으면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한 그 충만하심이 일어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들, 그 직분들,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일들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엘리야, 누구죠? 스승. 엘리사, 제자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였죠? 매우 끈끈한, 제자는 반드시 스승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예요. 제자라고 부름을 받았으면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인수받고 이양받고 전수받고 그리고 스승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스승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가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스승의 이 모든 것들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했던 기도, 그분이 선포했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이 말하는 사명,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스승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스승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전수받기 전까지는 스승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스승이 떠났잖아요. 예수께서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성령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뭘 남기셨습니까? 메시지,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하리니 또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떠났고, 그래서 떠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된다면, 일어난다면, 네가 본다면 그것이 너에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주님도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고, 그가 오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낼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현실에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죠.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가,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스승보다 못하니 성령이 갑절이나 부어져야 합니다. 주님, 사도들이 했던 것 우리도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삶을 나누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삶에 많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가 일어나며 그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 동안 흩어졌다가 모일 때마다 서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잘 모인 거예요. 믿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